자, 그래서 여러분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여정과 발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발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발판이라는 말이 딱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발판. 여러분이 여정을 가는데 어떤 믿음의 발판, 믿음의 기초,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가느냐.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발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내가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을 세우는데도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학업의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도 운동에 하는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초 훈련, 기본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 지식, 발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정을 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발판이 도대체 나는 어떤 발판을 가지고 여정을 가느냐,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여정을 가느냐, 여정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믿음의 기초가 내가 쌓여서 가느냐가 여러분 여정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됐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여정을 가면서 믿음의 기초가 없고 믿음의 발판이 없고 믿음의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여정을 가는데 많은 것을 놓치고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정 속에 우리가 만나야 될 모든 사건, 여러분 여정 속에 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기초와 지식과 발판이 없으면 그것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간 것처럼 일이 생길 때마다 낙심하고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정을 가게 했잖아요. 광야라는 여정을 가게 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광야에 있었던 여정은 하나님이 미리 가나안 족속들이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 같았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와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더라 그랬어요. 흑암이 간담이 녹아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는 여정 속에 만나는 사건, 문제, 일들 있잖아요. 그게 세계 복음화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 복음화는 내가 성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물을 앞으로 크게 돈 벌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세계 복음화는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돼서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여러분의 앞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그게 세계 복음화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 아니에요.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 버려야 될 착각은 여러분 후대들이 여러분의 그 후대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후대를 건물을 세워서 후대를 키우는 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지금 여러분 갈등과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을 여러분 후대들이 보고 있어요. 그 여정 속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후대들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을 보고 여러분 후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 보고 그게 사실은 렘넌트 운동이고 삶들이고 사실은 그게 금토일 시대지 뭔가 토요일 날 모아놔가지고 근본적인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는 또 우리가 무슨 삶들 금토일 시대 모아가지고 뭐를 교육하고 가르쳐서 아이들이 믿음도 잘하고 각인도 되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거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과 사건을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아이들은 살아나고 아이들에게 있는 흑암은 무너진다는 거죠. 그게 더 근본적인 거예요. 이게 금토일 시대 교회에서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과 사건들을 내가 어떤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믿음의 발판을 가지고 내가 어떤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그것을 내가 누리느냐.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영향이 가는 거고 그게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거고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계복음화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세계복음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후대들이 보는 것이고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 것이고 특히 누가 봐요? 사단이 보는 거죠. 흑암이 보는 거죠. 여러분 여정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을 누가 잘 알아요? 사단과 흑암이. 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족속에 세계복음화는 이미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여정 속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방주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방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넘어져도 방주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여정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여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어제 초신, 청신 다 일과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그게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나누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오고 가면서 포럼을 했는데 렘넌트 7명은 행복을 가지지 않았어요. 렘넌트 7명은 참 행복을 가졌죠. 렘넌트 7명은 영원한 행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거나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아마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참 행복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와서 행복을 누리는 거지. 여러분이 뭔가 성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영원히 행복을 못 얻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에게서 행복을 자꾸 얻으려고 하거든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아.
내 현실, 내 경제 문제가 있는데 무슨 행복이야. 그러면 렘넌트 7명의 현실과 조건을 보면 렘넌트 7명과 현실 조건은 다 죽는 상황이었거든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포로로 가고 행복하지 않았겠죠. 불신자가 가진 행복은 없었겠죠. 불신자들이 말하는 행복은 뭐가 행복입니까? 근데 우리는 불신자가 가진 행복이 아니라 행복과 참 행복은 다르거든요. 행복을 가지고는 절대로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말하는 그 행복을 가지고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아닌 참 행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참 행복을 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었어요. 이 세상은 행복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세상을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세상을 살리고 바꿨냐면 참 행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정 속에 우리가 몇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행복인데 지금 여러분, 나는 참 행복하구나. 왜 여러분이 참 행복한가? 그거를 안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을 가진 사람이 행복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살다 보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앞으로 잘 되면 행복하겠지.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참 행복을 가진 사람이 결혼해야 행복한 거예요. 이해돼요? 참 행복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취직을 행복해요. 청년들이 직장을 얻으면 행복하겠지. 내가 좋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행복하겠지. 아니요. 참 행복을 가진 사람이 직장에 가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참 행복을 지금 누려야 되지. 지금 여러분 오늘 지금 누려야 돼요. 행복을 지금 누려야 돼요. 참 행복을 지금 누리셔야 돼요. 뭐 예배 끝나고 뭐 또 다른 그걸 뭐 누릴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행복, 참 행복을 지금 계속 24시 누리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정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24 누릴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여러분 지금 세계복음화의 여정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세계복음화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공해가지고 해외 나가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서 응답받으면 그 응답받은 것이 237에 다 퍼져요. 5천 종족을 다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뭐를 누리면 돼요? 24 행복, 참 행복, 기도의 행복, 복음의 행복, 그 행복이 있으셔야 돼요. 그걸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데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발판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가?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첫 번째, 왜 우리가 믿음의 발판과 지식과 기초가 있어야 되냐?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어디에다 발판을 두고 세상은 지금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세상은 지금 어디에다 지식을 두고 있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믿음의 발판, 믿음의 기초, 믿음의 지식을 우리는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기초, 세상의 지식, 세상은 지금 어디에다 발판을 두고 있냐 이거죠. 전부 다 어디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가 발판이에요? 나죠, 나. 저는 깊은 지식은 없어요. 제가
쭉 보면서 트럼프가 보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자기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막 관세 정책을 펴는데 자국의 이익이잖아요. 자기 민족이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민족은 어렵든 말든 막 부과하잖아요. 멕시코, 막 캐나다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나라 망하면 미국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트럼프가 지금 잘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주변을 살려야 자기 나라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저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 삼치가 잘 안 맞는 사람 아닌가. 물론 이제 트럼프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론에서 막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과연 믿는 것도 믿음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삼치라고 맞아야 되는데 좀 앞으로 제 믿음의 지식으로 보는 눈이에요. 이게 여러분 너무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보는 건데 조금 우려가 되더라고요. 제 믿음에서는 트럼프가 조금 주변의 나라들을 자꾸 살려줘야 되는데 워낙 막 자기 힘 가지고 막 이제 우리 한국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막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여러 좀 그렇다. 세상의 기초는 자국의 이익이거든요. 나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세상은 어디에다 발판을 두냐면 나의 것, 그 다음에 뭐죠? 우리 편, 내 편. 이게 세상의 모든 발판, 지식 기초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누구의 것이냐? 세상 것이고 세상은 전부 나 중심을 가르치고 나의 것을 가르치고 우리 편, 내 편을 가르치거든요. 그게 세상의 기초고 발판이고 지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거죠. 어디에서. 세상의 이 모든 발판과 기초가 어디냐 이거죠. 사단이 마귀가 우리 인간의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하나님은 안 됐어도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주장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사단의 불신앙은 뭐예요? 지금도 사단은 불신앙을 여러분에게 심거든요. 믿는 사람 속에도 지금도 사단은 불신앙을 심어요. 왜? 내 중심, 내 것, 우리 편. 이 불신앙을 심는 거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축복, 이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네가 주인 돼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게 지금 세상의 모든 기초고 발판이고 지식이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나의 것, 내 편이 중요하니까. 우리나라가 시끄러운 이유도 한쪽 편, 우리 편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편,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 편 들으려고 안 해요. 들으려고. 그게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겠어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 가지고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나의 것밖에 모르는, 내 편, 우리 편,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제대로 응답을 받겠어요? 그 지식 가지고. 그 경우 본다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줬는데, 문제를 축복으로 줬는데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문제 앞에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축복을 다 발로 차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사단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단이 무서운 게 아니고 뭐 사건, 일 생기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가 무서운 거냐면 진짜 무서운 거는 그 문제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지식이 없는 것,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발판으로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가 무서운 거냐,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없는, 믿음으로 못 보면 사단의 심부름을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내 이 믿음의 기초와 지식, 발판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서 판단을 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사단이 심부름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정을 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든든한, 어떤 사건을 봐도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발판이 든든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도 없어요. 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죠. 사단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진짜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지식이 없고, 믿음의 기초가 없고, 믿음의 발판이 없는 것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발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발판을 가져라. 그러니까 믿음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10가지 발판이라 그래요. 신앙 발판. 여러분이 발판이란 말은 뭐를 붙잡았냐? 여러분이 뭐를 붙잡았냐 이거죠. 세상 것을 붙잡고 보면 그 응답을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10가지 믿음의 발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 66권을 쫙 정리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발판을 뽑아라면 10가지 정도, 우리의 든든한 믿음의 발판을 가지고 여정을 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여정을 가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여정이 될 거고,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 여정이 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뭔가를 내가 이루어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발판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믿음으로 보고 선택하는 것, 그건 굉장한 세계 복음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발판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이게 정말 여러분, 내가 뭐를 믿냐 이거죠. 여러분,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은 주권,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서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온 것은 뭘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리려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하나님의 주권할 때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이 볼 때에는 왜 이러나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주권, 여러분 안에 있는 뭔가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뭔가 그 있잖아요. 뭐 말을 못 하겠는데 어떤 좀 하나님에 대한 뭔가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그래요? 왜 저 사람은 응답 잘 받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고, 이런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한 좀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뭔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불신앙은 아닌데 그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높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강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올바르게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문제당 왜 나만 문제 오고 나만 갈등 당하는 거고 나만 위기 당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나의 발판인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주권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죄, 지옥을 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믿음의 발판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만 그 주권은 누굴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와 사단, 지옥을 정복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무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불신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지금 어떻게 응답을 받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응답 받아요. 응답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고사 지내가, 고사 지내서, 제사 지내가. 내 이름이 없으니까 구슬해야 돼. 점을 쳐야 돼. 그게 불신자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이름으로, 짐승의 피도 아니라 내 이름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왜 그렇죠?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발판이 돼야 돼. 이 발판이 없다면 나를 못 벗어나요. 나의 것을 못 벗어나죠. 우리 편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리스도로 우리는 완전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 완전히 그 하나로 우리는 이미 다 보장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단에게 잡힌 게 모든 문제예요. 원죄에 해결하지 못한 게 그게 모든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옥에 잡혀있는 게 모든 문제거든요. 그 해결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뭐가 문제입니까? 돈 없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요. 진짜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원죄, 사단에게 잡혀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죠?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만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고 성령의 역사로만 치유가 되는 거고 성령의 역사로만 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이게 행복 아닙니까? 이게 참 행복이죠. 우리는 행복을 가진 게 아니라 참 행복을 가졌다는 말은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을 가진 거예요. 이게 영원한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안 누리고 자꾸 행복을 누리려고 하거든요. 참 행복은 안 누리고 행복을 누리려고 그래요. 둘 다 누리면 좋겠지요.
둘 다 누리면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 말을 또 무엇이든지 말에 또 은혜 받지 마시고, 그 말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이 영원한 행복 아니에요? 참 행복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없어요. 이 행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불신자들은 영적 문제에 빠져서, 우상 문제에 빠져서, 정신 문제에 고통당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행복입니까? 좀 뭘 좀 잘 먹는 게 행복이에요? 좀 뭘 많이 좀 가진 게 행복입니까? 여러분은 참 행복을 가졌잖아요. 오늘부터 당당하게 우리는 여러분이 이 참 행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영원한 행복이잖아요. 그 불신자들이 누리는 거 잠시 잠깐 누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좀 어려움 오면 누릴 것도 없어요, 불신자들은. 여러분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게 우리의 행복 아니겠어요? 행복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부터 나의 행복은 성령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정말 이게 나의 행복이 될 때 여러분은 행복한 여정을 가는 거죠. 아직도 행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누리셔야죠, 행복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발판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발판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기초 지식은 뭐냐? 사람의 말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잖아요.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절대 보증서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 그 능력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어떻게 여호수아의 힘 가지고? 절대 못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언약을 줬고 말씀을 줬잖아요.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줬잖아요. 광야 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세계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말씀을 따라가면 되죠. 여러분 인생의 절대 보증서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잖아요. 말씀이 치유하고 말씀이 살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믿죠? 여러분과 내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그걸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성령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걸 믿는 거죠.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병국에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왕이 있는 곳을 왕궁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있는 곳을 청와대라고 그래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전이 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다면 해석이 달라지죠. 이 발판이 없으니까 불신자들은 염려하고 살아야 되고 인본주의 있으며 살아야 되고 방법 따지면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발판 여섯 번째가 뭐죠? 내가 있는 곳, 내가 처한 곳. 우리는 어디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가장 축복된 현장이다. 최고의 선교지는 내가 있는 곳이 가장 축복된 선교지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일곱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은 생사화복,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더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은다면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하나님의 섭리. 모든 인간은 한 번 다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경은 분명히 시한부 인생이에요. 누구나 다. 우리는 다 한 번 죽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는 믿는 믿음의 발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뭐 죽지 않는다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그래 이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알고 우리는 뭐 해야 돼?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데 우리는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한 번 죽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거지, 이 땅에 한 번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죽고 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더 이상 세상 것은 다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살아 있을 때만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 있다는 거 굉장한 하나님의 기회인 거죠. 기회예요. 살아 있다는 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오늘 죽으면 나 다 끝난다니까요. 뭐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해도 나 죽으면 끝이에요. 살았을 때, 살았을 때 그 정신을 가지고 한 번 죽는다. 여기에 굉장한 우리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발판인 거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두 번 할 것 같으면 뭐 연습 삼아서 해봐도 되잖아요. 한 번이에요. 신앙생활도. 결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두 번 살 것 같으면 인생이 재방송이 있다면 좀 한 번 좀 시험 삼아서 해보면 좋겠지만 인생은 재방송이 없어요. 생방이지. 지금 계속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정신으로 복음도 전하고 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의 일도 하시고 이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너무 억울해할 것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발판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내세가 있는 거죠. 심판이 있다. 내세가 있다.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을 때 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회요, 상급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죠? 내세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열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지금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거죠.
복음화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작은 것도 하나님이 잃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이 잃지 않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오늘 여러분 여정을 가는데 참 행복을 가지고 가시라. 참 행복이 10가지 발판이 나의 참 행복이다. 오늘부터 여러분 행복을 바꾸세요. 행복이 아닌 나는 참 행복,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가는 거다.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발판에 이거를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이 믿음의 발판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면 어떤 결과가 오냐, 어떤 힘이 생기냐,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문제에 대한 당연하고 필요해서 절대적으로 주셨구나, 이게 수용이 돼요. 그게 돼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셔서 하면 그것부터 이미 시작이 틀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수용하는 힘이 생겨요. 10가지 발판이 기초가 되고 발판이 된 사람은 수용할 수가 있어요. 수용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초월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 속에서 갱신을, 위기 속에서 기회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발판이 있는 사람은 남이 실수하는 거 보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믿음의 발판이 없는 사람은 정죄합니다. 또 자기도 죄책감에 빠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 혹시 잘못하고 틀린 걸 봐도 정말 이 발판이 든든한 사람은 그 잘못을 보고도 언약을 잡아요. 그렇죠? 노아가 실수했을 때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했잖아요. 함은 아버지 비난하고 저주했잖아요. 근데 그 잘못을 보고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발판이 든든하니까. 기초가 든든하니까.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잘못한 것 가지고도 믿음을 배워요. 그 틀린 건데도 나는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배워요. 언약을 잡고 믿음을 배우고 그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거죠. 그게 발판이 든든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다시 좀 서론했던 이야기를 좀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러면 가장 우리가 기본의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지금 가장 가까운 데에서 시작해라, 가장 가까운 데서 시작해라, 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것에서 시작을 해라. 오늘 내가 있는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라. 가장 가까운 데서 시작해라, 이 말은 가장 가까운 것을 가지고 멀리 미래 영혼까지 연결시켜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꾸 우리는 어디 멀리서 찾으려고 하고 자꾸 어디 가서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지금 내 있는 거기에서 시작해라는 거예요. 뭐를 시작해요? 뭔가 다른데 배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여러분이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찾으려고 하고 어디 가서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시작을 해요. 그러면 돼요. 뭔가 여러분 자꾸 다른 데서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내 것 가지고, 내 거 있는 지금 것 가지고 보호자의 능력을, 행복을 누리는 시작을 해라. 어제 그랬잖아요. 크로스비가 자기 눈 먼 것 때문에 막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리겠나. 그렇게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소경된 그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을 시켰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을 누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보호자의 능력을 누렸다는 거예요. 막 자기 어떤 소경된 걸 막 답답하고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보호자의 능력을 누렸다는 거예요. 소경 가지고 몸부림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시작을 가장 가까운 데에서 여러분이 하라는 말이, 여러분이 있는 것에서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기 시작해라. 24 기도의 행복을 누리기를 시작해라. 그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시작하라는 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호자, 나라의 일이 응답으로 오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 좀 착각할 수 있죠. 응답이 뭔가 갑자기 뭐가 푹 생기고 응답이라는 게 뭔가 해결되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막 바뀌어야 되고 그게 아니죠. 막 경제 학업에 뭔가 증거가 와야 되고 교회 부흥이 뭔가 눈에 보이게 막 나타나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기도 24 행복한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보호자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정 속에 있는 지금 나의 것, 여러분의 지금 있는 가장 문제되는 거, 그거 가지고 그냥 보좌의 능력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4 기도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이 될 거고 후대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가는 길이 세계 복음화의 길임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지식, 믿음의 발판,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여서 하나님 수용하는 힘과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답을 누리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정에 가는 모든 나의 삶이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되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는 길이 되게 하시고 흑암의 간담을 높게 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